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우리 둘러스 찬양단이 참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고요. 오늘 이 찬양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칭찬 한마디씩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아름다우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갈릴리교회 청년들 또 청장년 또 온 성도들은 평범한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늘 보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 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체험하고 나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옥중서신, 계속 옥중서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옥중서신 에베소서 편 오늘 14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됨을 이루라. 하나됨을 이루라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일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이루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라 그랬어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2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함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결론이죠. 앞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라 그런 거예요.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이 돼야 된다. 우리가 묵상한 바죠.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용납하는,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 다시 말하면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삶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삶들을 통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면 이 하나됨이 뭘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라 그랬는데 그 하나됨이 뭘까? 바로 그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됨을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를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냐면은 사실은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세요. 지금 여기 청년들도 그렇고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보면 한 분 한 분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요, 인격도 다르고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도 다르고요. 다 한 분 한 분이 나름대로 다 독특한 자기만의 존재의 칼날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정도 우리가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어려운 때에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삶의 자리에 다양한 철학을 가지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어요. 4절로 6절의 말씀이 그 영적인 이유인데요. 4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이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 다른데 하나같이 다 다른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의 꿈을 꾸며 한 곳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있으니까 그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면 우리는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한 분 되신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다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다르고 우리가 받은 세례가 다르고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각기 다 제 길로 다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하나로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래서 monotheistic religion, monotheistic faith,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영성, 기독교 영성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 되는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이죠. 우리의 세례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한 몸을 떼고 한 피를 받은 믿음의 하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됨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가운데 내주하기 시작하면은 너희가 이제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삶을 넘어서는 삶이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그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communal spirit이라고 하네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말 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러면은 파괴됐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그 영 안에서만 우리는 원수까지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다 주님이 고난당하시자 뿔뿔이 다 흩어져서 각기 살기 위하여 제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처럼 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살기 위하여 뿔뿔이 흩었던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영,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불교의 영성은 고독하게 유아 독전하는 거죠. 홀로 머물러, 홀로 득도한다 그랬잖아요.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무아의 열반의 세계에 오르고자 몸부림치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불교의 영성과는 전혀 다른 영성이에요. 우리는 공동체적인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모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수없는 박해 속에서도. 이 터키에 가보고 또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카타콤이라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믿음의 길을 갖게 되니까, 이를 로마가 박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던 시대에.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터키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터키에 관련된 그 영상들을 보고 자료들을 보니까 그 카타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하로 해가지고요, 동굴이 8층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동굴이 뚫렸는데 1층이 있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까지 쫙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동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동굴들 속에 들어가서요, 수백 년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강원도 저 원주에 가면은 배론 성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배론 성지, 그 배론 지금도 그 산골짜기에 제천 그쪽에 고개 넘어가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서요. 지금부터 100년 전, 그 이전에 그 산속으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산속에 신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온 길을 구우면서 말이죠, 믿음의 삶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이 주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고 얼마나 큰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늘도 전 세계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렇게 세워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요, 위대한 기적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지난 50년의 세월을 동안 이곳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 공동체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공동체, 다시 말하면 공동의 영이라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모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한번 더, 분열의 영.
사탄은 분열해요. 우리가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특별히 말세 시대에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은 언제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탄의 이름을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탄이라고 말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대적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적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그 세력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 영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문제가 아니고 가룟 유다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자, 또 마귀, 데블이라고 말하는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참소자, 해방자, 고소자, 이거 사탄이 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참소하는데 누가 하나요? 자꾸 이렇게 허물을 들추고 뒤에서 참소하고 뒤에서 자꾸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 사탄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해방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영성은 정직한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정직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영성이 아닌 이런 사이비, 이단, 더 나가서 이런 이 악령의 역사들은 거짓의 영성이에요. 거짓의 영성. 그래서 그걸 보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신천지 같은 것도 보면 다 이 모략교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로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를 훈련시키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 그건 교리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거짓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거짓말로 참소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 나가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또 귀신, 데몬이라고 그러죠. 템테이션이 유혹자라고 하는,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미혹해요. 여러분, 고난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 뭐냐면 유혹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크리스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고난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뚫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달콤한 유혹은 참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아니까 달콤한 유혹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콤한 유혹으로 여러분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달콤한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사탄이 이 달콤한 유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시는데 이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됨을 파괴하고
주의 종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파괴하고,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래서 이간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탄이 하는 일은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정말 보면 참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야기를 섞어보면 5분도 되지 않아서 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왜 이렇게 불행해? 왜 이렇게 불행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불행해요. 자녀 문제 때문에 불행해요. 이래저래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 있고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로 마음의 정원을 해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이 관계의 단절, 관계의 파괴가 오늘 현대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관계가 파괴된 자리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있나요? 지금 부모님과 싸웠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자녀가 싸우고 난 다음에, 관계가 파괴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나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자녀가 있을까요? 없어요. 부모하고는 막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서 싸우지만 돌아서고 나서는 그렇게 부모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관계가 파괴된 그거로 인하여 자기 내면 안에서는 뭐가요? 괴로움이, 그렇죠? 이 불행감이 막 가득 넘치는 거죠. 부부간에 한판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부부끼리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있나요? 아니에요. 부부간에 싸우고 나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반드시 불행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파괴된 곳에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건강한 관계에서 건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불행해. 왜 불행해?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 관계의 파괴가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주의 종과 여러분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니까요. 만약에 이 관계가 다 파괴됐어, 그러면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은 참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틀림이 없어요. 학생이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과 관계가 파괴됐어.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요, 학교 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이런 사자지 간의 관계들도 다 파괴해 나가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파괴하고, 친구 간의 관계도 파괴하고, 성도 간의 관계도 파괴하고, 심지어 주의 종과 성도 사이의 관계도 다 파괴해서 우리 삶은 아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누가 하는 일이라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돼야 행복한데,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며 나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것이냐?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서 관계 회복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할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 안에 거할 때에 그때 비로소 이런 모든 사탄의 분열의 영이 사라지고요. 회복의 영, 하나 되게 하는 영, 이런 영의 역사가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만 이랬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만 들면 다 아시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일이에요. 부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마음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열망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목사님이 참 애를 많이 쓰셨대요. 그런데 아무리 그걸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점점 마음이 메말라가고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해야 하는데 주일날 겨우 주일 예배 정도 참석하는 남자 권사님 한 분이 그 저녁 기도회에 참여를 했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여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때가 임하였구나 생각한 거예요. 저 주일날 한번 겨우 예배 자리에 나오는 저 남자 권사님이 평일날 나와서 그 기도에 나와서 저렇게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성령의 문이 열리는구나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기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지 않아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낙심과 이렇게 절망이 찾아오고 있었던 그런 차였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바로 그 남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남자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됐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는가 했더니 융자가 됐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융자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제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시작해 나가는데 마지막 융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은행 저 은행 다 거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시리에 차서 이렇게 교회 근처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저녁에 교회 불이 켜져 있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교회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저런 기도들을 하는데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융자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융자되게 해달라고. 융자되게. 아주 간절함으로 오늘 융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재산을 투자한 사업인데 그게 그냥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은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전화를 딱 받고 끊으면서 한편으로는 성도님이 잘 됐으니까 기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울림을 주시더래요. 자, 이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특별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 목사님 마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성령을 부어주지 않는 이 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냐라고 이렇게 원망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목사님에게 딱 메시지를 주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게 이제 뭔지를 알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아직까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정말 오늘 용자가 되지 않으면 내 사업이 전 재산이 투자된 사업이 파산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남자 권사님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구했던 그 구함, 그런 구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구해봤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런 간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주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정말 그렇게 구해봤느냐? 너희 자녀가 정말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그것을 구해봤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구해봤느냐? 구한다고 하는 게 뭔지 알아?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정말 진심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내주하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간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문제도,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내주하시면 환경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현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분열의 영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회복되고,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고 나가는, 그래서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나누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